감사합니다. 잘한 거죠? 마무리 잘 안 된 거요?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믿는 자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믿는 자 개인 속에 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복음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입니다.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다. 무슨 남은 자냐? 복음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남은 자. 어떻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립니까? 여러분이 해외를 평생 단 한 번도 안 가도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살릴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 기도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루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경건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같이 읽읍시다. 21절까지.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돌판에 새긴 규례와 법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물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다음 얘기지요. 병들었다, 뭐 경제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가 되게 이제 이상한 습관, 뭐 행동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오래된 거예요. 병들었다, 가난하다, 영적 문제 이런 거는요, 뿌리가 깊이 내려진 거예요. 각인된 거, 체질된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말하자면은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 장이 저는 지금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눈칫밥을 먹다 보니까 집에서 말고 이제 집에서야 뭐 눈칫밥 먹을 거 뭐 있습니까? 내가 다 지어 먹는데 뭐 그게 아니고 원래 이제 그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오래 겪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먹고 막 뛰어대고 빨리 먹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는요. 음식을 빨리빨리 먹게 되니까는요. 그 장이 뭐 꼭 그것만 아니겠죠. 이제 좀 성질이 안 좋은 것도 있겠죠, 이제. 그런데 요즘은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막 좋다는 거 다 먹어봐도 잘 안 돼.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식사 속도를 좀 줄였어요. 이제 천천히. 왜? 먹다가 앞 사람이 일어나면 이제 그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전에는 그걸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도를 빨리빨리 해서 먹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소화 능력도 떨어지는데 이제 잘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요즘은 조금 2분의 1은 좀 그렇고 한 5분의 3 정도 요래 이제 먹어요, 이제 속도를. 그러니까 주일날은 좀 가식을 하죠, 이제. 왜냐하면 많이 줘. 그리고 또 뭐 이제 이게 많이 해놓으니까는 저는 두 가지 반찬만 있으면 되는데 뭘 많이 해놓으니까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주일날은 좀 가식을 하면은 틀림없이 한 2주 가요, 그게. 좀 예민하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건강이 안 좋다,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또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이렇게 안 좋은 행동, 그러니까 영적 문제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래된 겁니다. 뿌리가 깊어요. 그게 각인돼 있어. 체질돼 있다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각인됐냐? 그게 영원히 가요. 그리고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열매 나와요. 체질돼요. 운명돼 버려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말씀 보면은 할머니 얘기도 하고 어머니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디모데에게. 네 속에 있었던 믿음이 네 할머니 속에 있었고 네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어릴 때의 영적인 시스템을 딱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렘넌트 때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러분 자녀들 학업 거기에다요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학업보다 더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죠?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보니까는 이제 후회되지요. 아이고, 그때 영적 시스템 갖추게 할걸. 지금 보니까 어쩌습니까? 둘 다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둘 다 안 돼. 뭐 밥이야 먹고 살지. 우리가 밥 먹고 살라고 삽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로 딱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돼야 사단이 무릎을 꿇죠. 그래야 사실 하나님도 뭘 그 렘넌트에게, 그 사람에게 주실 수가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만족한다. 그래야 주지.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사가요, 다른 선지 생도들은 다 저 베델, 여리고, 요단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 하죠? 나는 당신에게 있는 영감, 이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서밋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걸 구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죽음이 앞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자 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하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그 정도로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뭐가요? 망대로 탁 세워지면 돼요.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 망대가 갖추어지면은 이사야 62장 6절 보니까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 렘넌트가 영적 시스템이요, 영적인 힘으로 탁 망대가 만들어지면은 예루살렘이여 내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을 보내리니, 그 파수꾼이 천군 천사예요. 그 천군 천사로 하여금 24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걸음에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여러분 하는 일에 천군 천사가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만 하면은 망대만 세워지면. 그럼 응답 오게 돼 있잖아요. 이런 렘넌트가 현장 가면 그게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바로 안테나가 돼요. 이게 응답이고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못 만나면은, 안 만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아비 노릇해,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이 죽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하나님과 원수, 노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라니까요.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강하게 하심과 또 높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주의 손에 있어요. 그분과 원수 관계가 된다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은요. 지옥이 배경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한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계속 이 악한 영,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하고 아직 동침 안 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길을 열으셨어요. 근데 그 길을 여는 방법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6장 23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제사함이 없다. 사람들은 자꾸 회개하라 하거든요. 우리 보고. 그리고 자기 또 회개해요. 어떻게 하냐? 막 잘못했다 하고 반성하고 막 가슴을 치고 막. 그게 회개입니까? 죄의 회개는 죽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 지면은 짐승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리는 걸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죄 지면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 의인의 피 흘림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믿기로 자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죄인된 우리,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 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지옥 배경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부활절 절기 예배로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 새벽에 부활절 연합예배도 각 그 지역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부활절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부활절 절기 예배라고 광고를 했냐면은 오늘만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해라. 24시간 의식해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걸 오늘 하루만 의식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어마어마할 겁니다. 오늘 하루만 의식해도 엄청날 거라니까. 그럼 우리의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도 막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요 오해시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음 오해시켰지, 복음이 오해되니까 기도도 오해시켰지, 회개도 오해시켰지, 믿음도 오해시켰지. 막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대요. 아니 이제 그쯤 됐으면 그만 속아야지. 그럼 여러분이 안 믿었습니까 지금? 믿었는데 믿는 대로 된 게 뭐 있어요? 내가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 사실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었는데 뭐 믿는 대로 된 게 뭐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잘 될 것이라고 너 안 믿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잘 됐지 예수 믿으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뭐냐? 예수 죽고 예수 부활한 것을 믿어. 범사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까? 홍해 갈라질 것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릴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홍해 앞에서도 저 6월절의 그 축복을 믿으세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우리가 출애굽했다. 저 사단을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우리를 놓아줬다. 그걸 믿는 거예요. 6월절 그 어린 양 그 피 속에 홍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피 속에 이미 광야의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6월절 그 양의 피 속에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그 피 속에 있어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를 붙잡으란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오는데 어느 정도 변화가 오느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영적인 DNA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어.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와버리느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버렸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 삼고 오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변한 게 없다는데요.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어떻게 변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해버린 것만큼 변화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돌판에 새긴 규례와 법도. 자, 오늘 말씀이 좀 이해되기 위해서요. 신명기 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서 4장 2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4장 13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니라. 그래서 돌판에 새긴 규례와 법도 그게 뭐죠? 그 내용이 오늘 읽은 5장 1절에서 21절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5장 9절로 10절에요. 5장 9절 10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거기에 가감 빼거나 더하지 말라. 왜? 완전한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요 돌판 2개에다가 딱 새겨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어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감할 것도 없을 만큼 완벽한 규례와 법도,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규례와 법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행할 것이냐 말이에요. 자, 첫째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어떻게 행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다른 신 섬기지 않죠, 여러분? 네. 그리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 그리고 거기 절하지 마. 그거 안 하시죠? 네. 봅시다. 아멘 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착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착각하고 계시고요. 안 하는 것이 안 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까는 쉬웠죠. 이제 구원받으라는 그 얘기 쉬웠고 이제 어려워지는데 안 하는 것이 안 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철저하게 지켰잖아요. 철저하게. 어느 정도입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지켰어요. 안식일 날 오리길을 안 갑니다. 금요일 날 불 켜놨죠. 안식일 날 불 안 꺼요. 불 끄는 것도 노동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밀발사일 지나가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밀발사일 지나가다가 밀을 이렇게 비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노동이라고, 타작했다고. 밀 비벼 먹다고. 그 정도로 지켰어요. 빌립보 3장 1절 5절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는데 왜 멸망과 실패와 재앙이 왔습니까? 철저하게 지켰는데. 안 했는데 왜 재앙이 오고 왜 멸망이 오고 왜 심판이 왔냐 말이에요.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운전 안 해버리면 교통법규 어길 일이 없잖아요. 그걸 보고 교통법규 지켰다 합니까? 그건 운전 안 한 거지. 교통법규는 운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운전 사람에게 준 법이에요. 운전 안 하는 사람이 야 나는 교통법규 안 어겼어. 그게 아니에요. 운전 안 한 거지. 안 하는 것을 지켰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은 나 예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안 하면은 안 한 행함을 해라. 안 하면 안 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비밀을 얘기했으니까요. 이거는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돌판에 탁 새겨갖고 줬어요. 자,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는 자라. 여기서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신을 안 섬겨. 거기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라, 의식주,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의식주가 신이지 여호와가 신이 아니에요. 그걸 행하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면 됐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핑계를 가지고 다른 것을 목적한,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자, 새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지요. 우상 숭배하지 않음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해? 그거 안 함을 행하라. 내 마음과 생각에 우상을 완전히 깨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하는데 형상만 안 만들고 절만은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 우상으로 꽉 차 있는데,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도 우상숭배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새긴 우상만 만들어서 절 안 한다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만 섬기라. 여러분, 나는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 함을 행하십시오. 이해 안 됐습니까?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까? 지금 섬기는 신? 내 안에 여호와 말고 다른 신, 그 신을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그게 나 예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행함이에요. 우상? 형상 우상이다 절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형상 만들어 거기다 절합니까? 안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의 우상, 그걸 깨버리라. 그게 우상 숭배하지 않음을 행하는 거예요.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비밀이라니까 그게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뭐 우리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막 그랬다고 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책을 옮겨 쓰단 말이에요. 성경 저기다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펜을 놓고 손을 씻어요. 손을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쓴 펜도 바꿔요. 여호와의 이름을 쓸 때는 다시 여호와 이렇게 써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냐? 틀리게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죠?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뭘 구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되겠죠.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뭘 좀 부탁한다면서 뭘 부탁하는데 뭡니까? 그러니까요. 라면 한 그릇만 사주세요. 그럼 대통령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한테서 뭘 구하려면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이러든지 나라 절반을 주세요. 그래야지.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구해야지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뭘 먹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귀신들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 지키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게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진짜 참 안식일 지키다 마음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도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에 저는 하나 탁 은혜가 되고 힘이 되면은 그게 계속 갑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계속 울감먹어요. 계속. 전에 나 미국 갔을 때 김다니엘 목사 그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면서 본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네가 나로 만족하냐? 네가 나로 충분하냐? 이렇게 자기는 이제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요. 그렇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로 충분하냐? 아니,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그게 아니겠습니까? 나 당신 사랑해.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 너로 충분해. 그래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나로 충분하냐? 그렇죠? 나로 너는 만족하냐?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다면 안식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은 그 거룩히 지킴을 뭐해라? 행해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하지 못하다면 충분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지 못한지,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한지, 그러다 그걸 깨버리라 그 말이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행함이에요. 제목 자체가 여러분 뭐지요? 제목 자체가 돌판에 새긴 규례와 법도잖아요. 돌판. 불나도 안 없어져요. 이거는 막 물에 떠밀려 가도 없어요. 땅에 떨어지면 깨질지라도 그 규례와 법도는 없어지잖아요. 돌판에 새긴 규례와 율법.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규례와 율법. 가감할 것도 없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더하지 말고 뺄지도 마. 하지 않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지 않음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찾아보세요.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이 있는지 그걸 깨버리세요. 새긴 우상만으로 절하지는 않죠. 그저 절은 안 하지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우상 그걸 깨버려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저는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저는 마음이 확 갔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먹을 걸 구하고 있냐. 여호와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 세계복음화만 기도하세요. 그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렘넌트 일으켜서 저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그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예요.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과 탐내지 마.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이웃과 탐 안 냈어. 그러면은 탐내지 않고 안 했음을 행하라니까요. 안 한다고 안 한 게 아니라 그 안 함을 행해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 것을 탐내지 마, 이거 하지 않음의 행함을 저는 성령 충만으로 붙잡았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이거 하지 않음의 행함이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않는다가 술 안 취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술 취한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술 안 취한 게 술 안 취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술 취한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잘 여러분이 듣고요. 이거를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신앙생활 속에 실제 한번 응답으로 누려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세 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이게 표가 아니에요. 실제 응답이에요. 유월절 구원,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수장절 실제로 천국이 나의 보좌가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야만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 것을 탐내지 않는 행함이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면은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언약이 실제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끝냈어요.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실제 응답이 안 되니까 안 끝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실제 내게 응답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저 393의 기도가 실제 능력이 된다니까요. 잘 이해를 하시고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이웃과 탐내지 마. 나는 안 했어. 안함으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안함을 행하세요. 그 안함을 행함이 뭐냐?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이 실제 내 축복이 돼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게 실제 응답이 돼요. 정말로 393 기도 이게 실제 능력이 된다니까요. 이 힘이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탐심을 행하는 행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4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마. 오늘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제 부활절 절기라는 게 별로 이제 의미가 없죠. 매일 부활절이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매일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왜 그러면 굳이 해년마다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도 별 의미 없는 부활절 절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느냐? 잘 안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자꾸 놓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계속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한번 의식해 보세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나의 모든 것에 함께한다. 이걸 의식해라. 자,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요, 가감하지 말라 이거를요, 그래, 예수 죽음과 부활은 거기다 더하고 뺄 것이 없다. 예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잖아요. 예수 부활은 완전한 거예요.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비밀, 이 축복을 가감하지 말고 범사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예수 죽음이 더할 게 뭐 있습니까? 다 끝냈다네, 죽음으로. 예수 부활했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가감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것에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여기에 가감하지 말고 범사에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어요. 성경대로.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입증 선포가 됐어요. 원래 그리스도였어요. 죽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의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 원래 그리스도였는데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선포됐습니다. 입증됐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 보좌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9절에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정말 가감하지 말고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거를 범사에 누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모든 범사가 부활절 축복을 누리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율례와 계명을 따라서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율례와 계명을 따라서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거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특히 금, 토, 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줘라. 렘넌트가 와서 기도 배우고요, 기도 배워야 돼요. 복음 가졌지만은 복음 누리는 기도를 못 배우면은요, 그 복음이 뭐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도요. 기도를 배우고 거기서 달란트를 찾고 거기서 선배도 만나고 전문인도 만나고,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이라는 기도 제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237 치유 서밋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뜰을 만들고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거는 주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결론, 돌판에 새긴 규례와 법도 가감할 것이 없는 완전한 언약,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비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으십시오. 그게 돌판에 새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뭐 좀 어렵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쉽게, 돌판에 새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가감할 것이 없는 완전한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 이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게 지금 여러분 가차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겨 그러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돼. 이 열쇠를 가진 자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그 말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귀신이 쫓겨나갔다, 복음을 설명하는 수단이에요. 암이 나았다, 복음을 설명하는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십시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돌판에 새긴 율례와 법도,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안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안 함을 행해라. 그리고 가감하지 마라. 예수 죽음과 부활은 거기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가감하지 마세요. with 인말 원네스, 그를 범사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믿어라. 이게 여러분 삶의 시스템이 되도록. 그래서 ours, 오직 unique recreation, 앞자 따라서 ours 시스템으로 만들란 말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십시오. 이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돌판에 새긴 율례와 법도 약속하신 대로 가감하고 하지 마, 빼거나 더할 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게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천대까지 은혜 받아서 뭐합니까? 세계복음.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산업이 이 축복의 바로 망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감할 것이 없는 완전한 언약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축복을 24하는 정말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이는 부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돌판에 새긴 규례와 법도,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안함이 아니라 그 안함을 행하는 세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범사에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자손 천대까지 복임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할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